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해를 입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오늘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앉아서 이제 들으세요. 그 방송 안 해도 되니까. 네. 말씀하겠습니다.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제목은 부활 일으키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들도 부활의 어떤 능력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서신처럼 말이 복잡하고 어려운 말들이 있는 게 아니어서 굳이 번역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이해를 돕고자 번역을 짧게 했습니다.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일하게 누워 식사하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과 완악함을 혼내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남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온 세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하라 복음을. 그래서 믿고 세례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보일 것이며 그들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그들도 새로운 말을 할 것이다. 심지어 손으로 뱀을 잡아도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면 나을 것이다. 아멘. 저는 처음 번역할 때 안일하게라고 번역했습니다. 안일하게 누워서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식사 방식은 약간 비슷하게 누워서 식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 저는 그들의 안일함과 완악함을 표현하려고 안일하게라고 표현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믿었던 반면에 그들은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매주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들에게는 신앙의 간절함이 없었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들의 믿음을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정말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매주일 주일이니까 인터넷 켜서 말씀을 듣는 거나 그냥 이곳에 온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반면에 그런 절실함과 간절함이 없는 그런 건 아니지만 매주일 그렇게 다니지는 않았지만 어떤 이가 죽음의 위협으로 인해서 혹은 죽다 살아나서 그 간절함은 어떨까요? 과연 매주일 다녔던 사람의 간절함과 같을까요? 전혀 다르겠죠. 굉장히 간절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절실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죽기 직전에 하는 세례가 죽기 직전에 하는 그들이 성도가 된 예식이 가짜다,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고도 하지만 그거는 목회자가 어떤 훌륭한 목회자도 어떤 신학자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목회자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 겁니다. 그 결단은, 그리고 그 판단은, 그 심판은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 지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신 분 중에 죽다 살아난 분 별로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죽다 살아난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죽다 살아난 그 간절함, 절실함, 저는 몰라요. 왜냐면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겪어본 이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 절실함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믿음이 더 크냐? 매주일 그냥 정말 여기 제자들 11명이나 있잖아요. 맨날 쫓아다녔잖아요. 맨날 예수님을 3년을, 이 사람은 뭐 주일마다 쫓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매일 쫓아다녔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부활했어 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달됐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됐지만 그들은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식사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완악함이죠. 믿음이 없는 거죠. 과연 교회에 매일 다녔던 사람들과, 그리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죽음의 위협 때문에 인해서 정말 그 마음이 절실해진 사람과 그 절실함의 무게는 누가 알까요? 오로지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혹은 병상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세례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폄하해서 그 죽기 직전에 믿는 사람 그거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절실함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을 또 하시죠. 그래서 믿고 세례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꺼운 책하고 얇은 책. 두꺼운 건 구약이고요. 얇은 거는 신약입니다. 왜 두 권을 만들었냐면 구약이 너무 두껍잖아요. 한 1000페이지 넘어가요. 그리고 신약은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구약을 다 못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다이제스트를 가볍게 읽어라. 그래서 신약을 주셨는데 구약에서는 구원관이 이겁니다. 올바름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올바르냐? 정직하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레위기의 율법대로 지켰냐?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다른 겁니다. 올바름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정의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믿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신약에서 더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너희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냐?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예수님의 능력을 믿느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을 믿느냐는 거죠. 그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공의, 그 개인의 공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자신이 올바르게 믿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봤더니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에녹, 엘리야, 다니엘, 아브라함, 다윗, 뭐 요 정도예요. 뭐 사무엘, 여러분이 아는 성경 인물, 유명한 인물들 몇 명만 구원받았겠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몰라요. 미지수예요. 확실하게 정확한 건 에녹과 엘리야는 확실히 구원받은 건 알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에서 나오기를 죽지 않고 하나님이 끌어올려 가셨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그분들은 100% 구원은 맞아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뭐예요? 미지수입니다. 물음표입니다. 어떻게 됐지? 근데 신약은 그 모든 걸 잘 정리해 주죠. 너가 예수님만 믿는다면, 너희가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나의 죄에 대한 대신된 죽음이고
그걸 믿는다면 구원받게 해준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명료하죠.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렇게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과 율법들이 그렇게 많다가 신약에서는 딱 하나로 줄였을까요? 예수님 믿어. 그럼 너 구원받아. 예수님 믿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간단하게 만드셨을까요? 간단한 겁니다. 구원자가 적어요. 구원받는 이들이 적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의인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막 매주일 교회 가는 게 대단한 것 같죠? 뭐 주일반만 아니에요? 수요일로 나가요. 새벽도 나가요. 그게 여러분 그 믿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죠? 근데 그 믿음에 뭐가 없어요? 사실 절실함이 없잖아요. 그 믿음에 긴장감이 없잖아요. 왜 긴장감이 없죠? 여러분의 삶에 생명력이 충만해서 그래요. 생명이 충만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죽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봐요. 여러분이 건강이 아파 보세요.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 보세요. 여러분 갖고 싶은 게 있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되죠? 그래요. 산을 옮겨서 그 산을 강에 던질 만한 믿음이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매주일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니들 믿는 척하지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너희들 뭘 욕해? 죽기 직전에 했던 세례가 죽기 직전에 했던 성도가 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탕자나 그 탕자가 아닌 첫째 아들이나 둘 다 보기엔 똑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으로 바꾼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류 전부를 구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믿음의 허들이 너무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그래, 맞아.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야. 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명료하죠. 쉽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리고 아쉽게도 그것도 안 믿습니다. 그것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구약에서는 내가 나의 정직, 나의 올바름, 나의 근면함,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신약에서는 내가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누굴 보냈냐고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우리가 부활절날 부활이 서먹서먹하고 좀 딴 세상 얘기 같고 무슨 판타지 같은 소설이 느껴지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관계라는 건 신기합니다. 안 만나잖아요? 서먹해요. 만나지 않으면 서먹하고 그 사람이 뭘 해도 막 이게 좋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게 관계입니다. 즉 관계에는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그 사람을 자주 만나야 돼요. 내가 그 사람과 이야기도 자주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과 대화도 막 해야 되는데 한 번 안 하다가 그냥 몸만 오다가 영적인 대화는 한 번 없이 그냥 몸만 계속 와요. 그리고 그 몸은 다시 가요.
그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관계에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노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서먹한지, 예수님과 왜 이렇게 어색한지, 부활이 이게 약간 말이 되는 소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과 관계가 없으니까.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각 개인의 공로, 개인이 예수님, 하나님과의 어떤 율법적인 규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거라면, 신약에서는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니들 그거 못 지키잖아. 너희들이 그 규칙 지켜? 너희들 죽으면 너희들 너 세상 살다가 죄를 지었어. 그럼 양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양을 네가 직접 죽일 거야? 도축할 거야?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내가 한 아들을 보낼 거야. 그 아들을 보낼 건데 그 아들이 너가 죄 지은 거를 대신 지불해 줄 거야. 그래서 심지어 그 죄 때문에 죽을 거야. 근데 그 죽음이 너의 죄에 대한 죽음이야. 그걸 믿어. 너무 간단하지? 근데 그 예수가 부활할 거야. 죽음에서 내가 일으켜 세울 거야. 그것도 믿어. 그러면 너도 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믿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더니, 구약에 있는 시스템으로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의인 없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너무 크셔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싶은데 이거 한 명도 구원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안 믿는 거예요. 누구도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애들이 한 놈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완악함과 미움과 저주와 시기와 남 잘되면 질투하고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내가, 내 죄가 씻겨짐을 받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슬픈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어 가니까. 내가 예수님을 자주 만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그게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매 주일마다 그냥 나오냐? 그러지는 않아요. 인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성도님들 정말 성실하게 다니는 성도님들 있죠. 꾸준하게 다니는 성도님들 있죠. 정말 몸만 나오는 분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 뭐 진짜 이쪽 여기 나와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찾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실하게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내 공로가 크다. 내 믿음이 크다.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죄인이다. 그래요. 신앙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더라고요. 바울이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래요. 근데 우리가 바울의 삶을 알잖아요. 자신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번이나 전도여행을 떠난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자기는 더 죄인 같은 거고 더 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질 겁니다. 더 고개 숙일 겁니다. 마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이번 주 부활주일이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기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새로울 겁니다. 오늘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처음엔 다 어색하고 믿기 어렵고 심지어 말장난 같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꾸준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 내가 오늘은 좀 믿음이 좀 부활이 좀 약간 어색하고 부활이 좀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 같아도 여러분의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꾸준히 진행하시다 보면 분명히 그 결실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에 대한 죽음이고 예수님 부활에 나도 동참할 수 있겠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그 큰 능력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길 원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좀 어색하고 부활이 생소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다 보면 그 죽음의 의미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여 우리 성도님들 내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